역대상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 궤 앞에 묻지 아니하였느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위기의 때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배우고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나라입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소명에서 시작된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소명은 11장 바벨탑 사건에서 인간에게 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읍과 탑 건설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지 않은 것은 사람의 통제와 간섭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명예를 추구하고 세력을 규합하여 하나님 없는 인간이 주도하는 세상을 만들려는 야망이 내포되어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인간이 추구하려는 궁극적 목적을 무의로 만들면서 그 추구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거저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인류에 대한 미래를 계획하십니다. 그 결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을 통해서 뜻을 펼치시고 출애굽, 가나안 정착, 다윗 언약을 세우는 원대한 구상,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한 우상 숭배와 온갖 범죄로 징계와 사면의 과정을 거듭하면서 선지자들과 많은 주의 일꾼들을 통해 뜻을 이루는 여정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그 말씀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쉐마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상고를 하고 이 말씀의 신앙생활에서 기초가 되고 모든 삶의 중심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쉐마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자손 대대로 계승되어야 하는 이스라엘 신앙교육의 규범이기도 하고 테필림이라는 작은 가죽 상자를 이마와 손목에 메고 다니며 모든 건물 출입구에는 메주자라 일컫는 성구 상자를 부착하여 출입을 드나들며 하루에 2번씩 입맞추고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을 되새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출입을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메주자는 소메르 델레트 이스라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문을 지키시는 이라는 히브리 약자가 새겨져 있는데 좀 자료 화면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그게 준비가 안 돼가지고 말씀으로 할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한 요구이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미션이며 또한 신약 핵심적인 가르침의 모체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말씀에서 작용이 되는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율법사의 계명 논쟁에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쉐마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의 위치를 가르쳐 주시며, 39장 9절에서 40절에서는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둘째도 이와 같이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을 보편화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확장하며 적용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에 근본되는 큰 줄기, 또한 기본 입장, 방침이라는 강령으로서 요약돼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과 선지자가 일치되게 주장하는 말씀이며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한 구절로 핵심을 정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또 풀어주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율법과 선지자에 대하여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일명 황금률이라는 말씀에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또한 계명 논쟁에서는 쉐마와 이웃사랑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황금률 한 구절로 다시 요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를 공평의 황금률이라고 말하고, 신앙의 본질적인 가치인 사람에 대한 의와 보편적 의의 본질적 가치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강조하고 계시고, 또한 이 정의의 법이 기도의 법에 덧붙여진다는 것은 적절한 일이라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마튜 헬레는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한 신원이며 과부를 위한 변호를 하라. 이 말씀이 쉐마에서 출발된 그 근원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요한 포인트가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영위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여서 하나님과 이웃 관계를 정립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과 원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고 그 결과 우리의 오늘이고 또한 미래일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개신교가 셔태 일로에 있고 진리를 잃는 이유와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실상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반증하는 것이다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은 진정한 말씀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데, 하루아침에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바뀔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고자 합니다. 한 사례를 들어본다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에서 제일 앞자리에 서 있고 이제까지 인류의 구원에 얼마나 많은 복음 사역으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까?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미국이 당면한 사회적 문제 중에서 해결되지 아니하는 큰 과제가 있는데, 흑백, 유식 인종과의 갈등 아니겠습니까? 에이브람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해 남북 전쟁을
치르던 시기가 대통령으로서 재임하던 1861년에서 1865년 그 직전에 남북 해방을 위한 노예 해방 전쟁을 했지만은 역시 그것도 우리의 삶에 적응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인권 운동을 통한 시기가 그가 운명한 1968년 4월 4일인데 이들의 희생에도 개선이 안 되고 미국의 바락 오바마라는 대통령이 흑인으로서 대통령이 됐지만 이 또한 이 흑백 간의 그 갈등, 인종차별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서 대안이 무엇이고 방법이 무엇인가 제시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차는 있겠지만은 개인과의 관계는 아마 어느 정도 다 해결된다고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문제는 시대에 맞는 리더십의 부재고 그 실천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32절에서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소리 높여서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원천적으로 필요한 요소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과 연결된 성경의 여러 구절이 많이 있지만은 일일이 다 이것을 요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은 결국은 또 새 계명과 연결이 되고 그 말씀은 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 쉐마라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적용이 되고 녹아들어서 진정한 신앙의 모체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여러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점에 시대에 걸맞는 시민의식의 실천, 이 큰 과제 아래서 오늘 사마 6장 1절에서 11절과 역대상 13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윗성으로 옮기자라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보면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단순하게 그 팩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계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렇게 팩트에 대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대상 13장 1절에서 4절 이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 네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라 하매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성경의 구절에서 동일한 사건을 두고
성경의 기록자가 어찌 달리 기록하는가? 이 같은 기록한 의도가 무엇일까?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중요한 그 포인트가 백성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의지와 의도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 기록 연대가 포로기에 기록됐고 포로기에 처한 이스라엘의 현실이 너무나도 암담하고 민족이 말살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한 것이 그 시기에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시점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도 성전에 존재하는 한 절대로 멸망치 아니한다는 성전 사상도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고관 대작뿐만 아니라 조그만 장인들까지도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자락은 소외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들만 남겨진 참담한 그러한 시기에 기록된 것이 바로 역대기인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자 앞에 놓인 것이죠. 이 같은 상황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존재의 명맥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계승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미션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조상이 무엇 때문에 오늘의 이 불행이 처리되었는지 많은 반성과 대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존의 가치관과 사고의 틀로는 민족의 부활을 위해 다가올 미래를 결코 보장받을 수 없다는 데 다다른 것이죠. 이스라엘 선택이 다시 왕조 언약을 통해서 대대로 이어져 가야 하는데 법계 귀환이 이스라엘 왕조의 시작과 함께 이스라엘의 초석을 가져다 준 전기였던 사건에 주목하고 다윗 왕이 자기의 모든 고난을 유보하고 온 이스라엘과 대화와 화합과 연합, 운영의 묘를 발휘하여 오늘의 말로 표현한다면 민주적인 그런 지도자의 역량을 가지고 이 일을 집행한 것을 역대기에서 그 내용을 재해석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시대의 변화에 따른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 새로운 환경에 걸맞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상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그 의미로 표현한다 그러면 노블레스 오블리지의 실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성찰이 있고 그러한 성경의 가르침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녹아나서 그것을 몸소 실천하고 이 사회를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과제로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는 전승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에스라가 기록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바로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에 보면은. 그래서 이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또한 학사이고 또한 이러한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스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그 에스라서에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에 패망되어 있는 그 나라가 없는 민족의 그 참담함을 몸소 체험하면서 내가 이 율법과 규례를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리라, 이런 각오를 에스라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진리는 그렇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에 어떤 팩트의 그 사건을 중요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서 같은 경우에 그 기록자의 관점이란 것은 선지자적인 그런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적절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는가,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징벌도 하고 또는 고초도 주고 여러 가지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라가 기록한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선지자적인 입장이 아니고 제사장적인 입장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거기에서 이 시대에 어느 지도자도 감히 그러한 삶을 살아보지 못한 그런 가장 이상적이고 시대에 맞는 그러한 방안을 제시를 하면서 이 에스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죄악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이 지구상의 이 인류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우리가 서로가 화합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며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 당시에 그 대통령이 인사 부분에 대해서 좀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틀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 업무 스타일을 쪽지 인사니 오기 인사니 독선 운운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나라의 그 지도자들을 선택하는데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비판을 많이 하는 그런 사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역대기에서 오늘 말씀하는 그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의 그 성경에서의 삶을 보면은 결코 이 다윗이 모아놓고 의견을 묻고 더더구나 제사장과 그 무리들을 다 모아가지고 백성들의 모든 중의를 그야말로 듣고 결정하고, 그 시대는 어느 지도자도 그런 것을 상상을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고난의 대로 그대로 선포하고 실천하는 것이죠. 그 한 예가 보면은 이 다윗이 그 전장에서 그 전리품을 이렇게 배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이렇게 피신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다윗은 그 방랑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 사울의 그 집요한 그런 추적을 피해서 그렇게 다닐 때인데, 그때 이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400명의 무리가 찾아옵니다. 그 400명이라는 무리는 이름하여서 한이 많고 그리고 사회에 불만이 많고 또한 부채가 많고 요즘으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불평분자들이죠. 불온한 그런 세력들, 그 400명이 이 다윗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과의 그 전쟁 결과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전장터에서 일어났던 사건 중에서도 한 신뢰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 400명 외에 한 200명 정도 또 다윗을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00명이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 혹독한 그 이스라엘의 그 환경에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너무 지쳐서 또 아말렉과 이렇게 싸우는 그 전장터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좀 쉬겠다. 그래서 다윗은 쉬라 그러고 400명을 데리고 전투를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쟁터에서 승리를 하고 전리품을 다 수거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한 400명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우리와 같이 가지 아니한 200명에 대해서는 이 전리품을 결코 나눌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다윗이 총 지휘자니까 뭐라고 언급을 했는가 하면은 이 형제와 자매들은 비록 전장터에서 그들이 지쳐서 그 현장에 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의 동지이고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공평하게 이 전리품을 나눠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400명의 그 불평분자들은 내심은 그럴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200명의 이 전리품을 나눠주면 내 몫이 적어지는데 아마 나름대로 또 불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보면은 다윗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다윗의 고향에 그 장로들 그들에게도 이 전리품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같이 이 전리품을 나누겠다. 사실 다윗이 성경에서 좀 정치적인 인물이다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다윗의 이 왕국이라는 것은 바로 대대로 이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거든요. 그 다윗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서도 보면은 그 잘못을 이렇게 비판하는 성경이 없습니다. 오로지 다윗의 그 행위 중에서 우리아의 사건 외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아의 사건뿐만 아니고 거기에 보면 벽 위에는 그 아내를 바세바를 범한 사건이 있잖아요. 간음 사건이거든요. 이렇게 중대한 사건이 있음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그 행위를 결코 문제시 삼지 않습니다. 그 허물을 들춰내고 말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고자 하고 당신의 뜻을 위해서 할 그 일꾼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허물을 간과하시는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보면은 분명한 그런 그 허물이 있음에도 왜 하나님은 이 지나치실까 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의 일례와 이렇게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검찰이 제 식구 감싸게 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보고도 못 본 척 하는 겁니다. 알아도 모른다고 시침대요. 보고도 안 본 척하고 외면합니다. 그러면은 검찰이 그 사람의 그 범죄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설사 고소하고 고발하고 조사하지 않더라도 아무도 네가 왜 그걸 검사하지 않느냐 그럴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검사는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목도하고 자기가 엄격하게 아는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판정을 하고 고발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오늘 이 다윗의 허물을 지나치고 다윗이 이 정치적인 야욕을 가지고 자기 고향에 있는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보내는 거거든요. 미리 후원 그 세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허물, 결코 허물이라고 짝잡지 않습니다. 그것은 앞서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러한 모든 일들, 특히 모세 같은 경우도 보시죠. 이방 여인을 그야말로 부인으로 맞았지 않습니까? 그 누나가 그 모세의 행위가 옳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함에도 모세를 탓하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그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치고 그야말로 외면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쁘신 생각을 헤아리고 이 에스라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헤아려서 전하시는 말씀인 것을 생각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실천되고 또한 빛을 발하게 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저와 우리가 다 같이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